야고보서 1장 1장을 볼 때 야고보서 1장 2장이네 죄송합니다. 2장 1절로부터 9절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의 아래 앉으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은 너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율법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 내내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요 영혼이요 믿음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을 많이 했던 성경입니다. 이것처럼 신약 성경도 야고보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야고보서를 보면 꼭 율법주의 같고 다른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왜 꼭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다고 하냐. 행함은 율법인데 하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야고보서를 넣었다는 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사가 돼서 영혼들을 보니까요. 야고보서가 꼭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행위는 구원받기 전 행위를 해요. 왜요? 물질이 아깝죠. 일만하게 뿌린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싶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저런 사람이 나한테 가니 내가 그래도 고등학문을 배웠는데 하면서 하는 그런 습관이 가지고 있다 하면 당신은 율법주의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니와 주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한 외모로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 말. 하면서 많은
범민을 했던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도 너도 판단하는 사람 아니냐. 거기에 부인할 말이 없어. 근데 입만 열면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판단하고 입만 열면 그러니 그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까발리까.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맨날 회개하다 끝나갔다. 태승이 너도 그러지만 저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엄청 많은데 저걸 알고 그럴까? 알면서도 아내하고도 하면서 할 때마다 나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저 사람은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요. 왜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율법주의자냐 이 말이야. 왜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 말이야. 내가 아직도 그러면 죄에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소리냐. 맞아. 맞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가 율법 복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부유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너는 육신으로 부유한 자지만 그는 영으로 부유하다 이 말이죠. 왜 그걸 못 보냐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걸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자의 물질이 있고 있는 사람에게 기어 살고 참으로 억울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이 참으로 좋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참 신앙생활을 그냥 젓가락 골라 먹듯이 밥 먹을 때 편식하듯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그냥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지만 우리 제자분한테도 요즘은 왜 실목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를 안 해. 야, 둘이 같이 오더니 왜 둘이 안 오냐? 아무 소리를 안 해. 전화를 해서 내가 뭐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너 혹시 요래서 그러냐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그래. 너도 나도 똑같이 한 달에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은 사람 판단하지 않냐. 솔직히 얘기하자. 맞아요. 근데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 나이에 서럽게 울지 말고 그냥 가만히 교회에 있어라. 한번 얼굴 보고 싶은데 울려? 그랬더니 등록 마감된 거 아닙니까? 이번 주까지 마감하라고 하더라. 알았어요. 가게 되면 갈게요. 이번 주까지 이제 와서 들으려면 등록하라고 했고 아니면 내 얼굴만 보고 가려면 내가 10시쯤 나올 테니까 어디서 보자. 그래요. 그리고 내일 갈래? 그랬더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확신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친구 말에 그러면 그래.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저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사모님도 저거 나이 차이가 4살인가? 우리 큰동생하고 동갑이에요.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뭐 나도 우리 사모님 모여 그들에 비하면 많이 잘하는데 그렇게 안 나니까 아마 티각태각을 많이 하나 봐. 저 혼자 가면 안 됩니까?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저 혼자 가서 선생님 보고 오면 안 됩니까? 그건 권위는 알아서 해. 내가 웃었는데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왜 그러냐? 제발 신앙생활은 육신의 고집으로 육신의 아집으로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죠. 기도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돼요. 명언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저처럼 50년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50년 이상 된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은 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지금 못 느낍니까? 아직도 내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나도 아직도 주 앞에 갈 때까지 가봐야 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에 얽매이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각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응?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것을 주워다가 여인이 아궁이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 백성을 지으신 자가 그가 지각이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긍휼함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주지 않고 나를 조성하고 나를 세우신 자가 나를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받게 했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죄에서 건지게 했는데 내 아들의 보혈의 피로 너를 내가 참 했는데 그때 한번 회개하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인지 알고 에서처럼 들 사람이 되고 가인처럼 네 마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어찌 그리고 사울처럼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니 내가 어찌 너를 쓰겠느냐 하는 말이 안 들리냐 이 말이요. 하는 말이 안 들리냐 이 말이죠. 안 들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신앙생활하고 안 들리니까 니골라당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아니라고 끝내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나를 그렇게 참으로 그러자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직도 내 의지의 신앙, 내 자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가 뭐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참으로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타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돌아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가 항상 저를 아니까 저 시궁창에서 냄새난 것보다 못한 게 나라의 말이죠. 저 길바닥에 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게 나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내가 참 네가 돌아보면 너를 보면 참 내가 한심하구나. 나는 나보고 나를 그래. 내가 참 한심하구나.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참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예수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아니면 네가 그 나라 간다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면서 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믿음 있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세상 것에 그렇게 연민을 두고 저보다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에 그렇게 연민을 두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해도 되지 꼰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 그러니까 2000년 때 귀신 쫓았던 것을 지금도 쫓을 수 있고 20년 대 성령 받고 은사 가지고 일했던 것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나를 그렇게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강하게 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많은 것도 못 내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윗지방으로 가서 어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라. 요한의 침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안수함에 12사람쯤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의 체면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체면은 더 중요한데요. 왜? 어제도 그렇죠. 그만이 길이에요. 그만이 생명이에요. 그만이 능력이에요. 그만이 생명이 부활인데 왜? 그것은 귀중하지 않고 내 육신의 스크립이 나는 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까? 그것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 하는 행위로 하다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천국을 갑니까?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천국 갑니까? 이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은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내가 꾸임을 내가 너한테 꾸여 빚을 졌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너한테 꾸인다 이 말이요. 빌렸다 이 말이요. 빚을 낸다. 그분이 무슨 빚을 짓게 있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참으로 평생을 해도 억만문제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인간인데 무슨 빚을 지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빌레몬서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서 난 내 아들 오네시모르가 원래는 네 하인이었다 이 말이요. 네 종이었다 이 말이요. 네 신복이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았으니 이제는 종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같이 여기되 그에게 너희가 청구할 것이 있으면 내게 청구하라. 나는 너에게 받을 것이 많으니라. 할 말 없어요. 아는 자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니까 그 말소리 알아듣고 빌레몬을 세워서 동역자라고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발 잘 보자 이 말이에요. 제발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김재동 목사가 말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는 나만 구원받으면 내 가족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 나만 구원받으면 내가 외모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달고 달았단 말이에요. 문중 제사 지내는 게.
그런데 저 양반들은 지옥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이게 이기주의야.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김지성이도 예수 믿고 알고도 그렇게 이기주의로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요. 왜?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속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강도 같은 죄를 졌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자복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때는 몰랐을까? 어리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너는 이기주의였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알아듣고 있냐 이 말이요. 깨닫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들을 판단하고 자를 가지고 살며 흡혈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당연히 아버지 나라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를 죽여서 줘서 그를 믿었는데 나는 당연히 갈 거야. 그건 여러분의 오산이요. 하나님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도 하나님이처럼 썼던 모세도 한 번 어기니까 못 들어왔어.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주님을 믿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헤매다 끝나. 알겠습니까? 헤매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 들어갈 때 향 3근, 3근 정도를 해서 법궤를 희미하게 찾아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석주에서를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밝히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밝히 주님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입에 놓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자 이 말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예수의 한번하고 완전히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등장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생명을 믿음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주님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도 이거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에 계셔서 충만하게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해
감사하자라며 오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아버지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